오늘은 호세아서 8장을 볼 텐데 어제까지 한 내용을 요약하자면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 4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영적으로 무너진 그들, 그다음에 7장은 정치적으로 민생도, 그다음에 정치도, 외교도 그들이 음행하는 것처럼 완전히 망가져 있는,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죽이고, 그리고 외교적인 무대에서도 얼마나 병들어 있고 어리석은 선택만 하는지 이제 그것들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속이나 겉이나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나 삶이나 뭐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깜깜한지 무너져 있는지 보여준 게 그 말씀이었고요. 그 말씀의 결론이 바로 7장 13절부터 16절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는 화해할진저, 너희는 패망할진저. 이 선언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이 죄인을 죄수 누구누구를 사형으로 확정한다고, 아니 사형이 아니라 살인죄로 적용한다고 선포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뭐 도둑이 됐던 도둑질이 됐던, 그다음에 뭐 사기로 됐던 그 죄를 확정하는 게 이제 7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할 이 8장 9장은요. 그러면은 그 죄에 맞는 그 형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살인이면은 무기징역인지 사형인지 아니면 뭐 35년인지 40년인지 이제 그 형벌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그 양형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읽을 그 8장과 9장은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처벌하실지, 형벌을 주실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은 하나님이 아수를 통해서 이 백성을 치실 것을, 매를 치실 것을, 형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해 주었고요. 9장은 그들이 그래서 귀양살이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장에 하나님이 아수를 통해서 이 백성을 치실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치실지를 그 더 세부적으로 세 부분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씩 보면서 이 말씀의 내용을 보고자 하는데, 이 8장의 내용은 그 형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그 세밀한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뭔지, 손길이 뭔지 그걸 먼저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8장 1절 보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가 나와 있는데 원문에는 댈지어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 입에 나팔을 하고 이게 감탄사처럼 나와 있어요. 근데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고 했는데, 독수리가 어떻게 옵니까? 아주 멀리서 오잖아요. 가까이서 안 옵니다. 독수리는 굉장히 멀리서 자기가 먹을 그 먹이를 포착하고요. 아주 멀리서 날아와요. 그리고 독수리는 어떻게 날아옵니까? 한 번에 날아가요. 막 길게 막 움직이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먹이를 향해서 날아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어떻게 내려옵니까? 그 먹이를 향해서 빠르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낚아채 버려요. 이게 독수리인 겁니다. 근데 원수가 독수리처럼 온대요. 근데 그 원수가 누구냐? 아수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독수리처럼 멀리서 빠르게 한 번에 이 이스라엘을 잡아챈답니다. 이 여호와의 집이 뭐냐? 여기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나 뭐 유다의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수르가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의 율법이 뭐예요? 너는 나의 외 다른 신을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너는 나만 가까이 해.
나한테 붙어 있어야 네가 사는 거야. 근데 떨어져 있은 거예요. 떨어져 있으니까 먹이가 낚아채기 참 좋은 거예요. 새끼들이 왜 사자나 그 들짐승한테 쉽게 먹히냐? 혼자 떨어져 있으면요, 바로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바로 독수리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체가 그 엄마 아빠 되는 동물들이요, 이 새끼 옆에 있으면 보통 지켜줘요. 근데 떨어져 있으면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 언약을 어기면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는 뜻이 뭐 잘못해서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 떨어져 있으니까 독수리가 바로 그냥 낚아채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볼게요.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2절 3절이 보통 번역본에서는 대부분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요,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이미 선을 버렸으므로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라고 보통 번역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를 알잖아요. 주님 우리랑 가깝잖아요. 주님 우리랑 교제하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근데 그게 빈말이에요. 왜 빈말일까요? 3절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미 선을 버렸대요.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토부인데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빈말이고 이 말이 어이없기는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랑 이런 사이잖아요. 하나님 나랑 부부잖아요. 당신 나랑 부부잖아. 이미 불륜을 저지르면서 대놓고 저지르면서 우린 나랑 부부관계인데 서로 친한 사이인데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버렸고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가 좋아한 것을 따랐으니 원수가 그를 따른대요. 폭력을 좋아했으니 폭력의 왕되는 아수르가 오히려 그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향한 말은 빈말일 뿐인 오히려 그 말이 하나님을 더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더 화나게 하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이제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벌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그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보여주는데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안 세운 게 아니라 세웠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고 오히려 마귀가 하는 그 짓들을 했는데 그게 뭐냐? 우상을 만드는 것을.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요, 자기 왕권 뺏길까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로 돌아갈까봐, 다윗 왕조로 돌아갈까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바로 있는 베델 지방에다가 그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맨 위에 있는 단에다가도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위에 있는 지방을 아예 북쪽은 얼씬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그런데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은금을 치장하고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멋지게, 얼마나 삐까뻔쩍하게 만들었는지 대놓고 눈에 보이도록 만들으니까 사람들이 다 환장하는 겁니다. 왜?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돈으로 제사장직을 사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끔 만든 거죠. 돈으로 샀으니 돈을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갈망했겠어요, 제사장들이. 그러니 나라가 처음부터 어떻게 흘러갔겠습니까? 그것이 나라의 기반이 되는데요. 그 우상을,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 파괴할 거라고 하나님의 결심을 나타낸 겁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파괴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이미 하나님은
선언하세요. 5절에 보면 네 송아지는 버려졌다. 이미 버려진 거야. 이미 내가 버린 거야 라고 파기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계속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향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불타올라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느 때까지 무죄하겠느냐는 그들이 언제까지 정결하지 못하겠느냐고, 언제 정결하겠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그 송아지가 있는 한 정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그 우상이요. 6절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어디서 혼합된 종교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송아지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신이 되어버려요. 5절 이어서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하나님이 그들이 그것을 붙잡고 의지할 수 없도록 오히려 완전히 박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산조각 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송아지가 마치 뭐와 같냐면은 이 바람이 루하인데 무슨 뜻이 있기도 하냐면 공언하는 뜻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하는 안 좋은 루하예요. 허무한 것, 그걸 심어요. 그런데 광풍을 거둘 거래요. 더 큰,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허무한 것들을 거두게 될 거래요. 더 큰, 너무나 큰 그런 공허한 것들을 거두게 될 거랍니다. 그리고 그 허물을 심었는데 광풍을 거둔다는 것은 그것이 곧 자기에게, 본인에게 그 나라의 재앙을, 엄청나게 큰 재앙을 가지고 올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는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 이룬 것 같겠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고 설마 뭐 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도 아수르에 의해서 삼켜질 것을,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이 송아지가 산산조각 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그 다음에 10절까지 우리가 먼저 볼게요. 8절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않은 그릇 같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져 있대요. 그들이 외국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야만 삼켜진 게 아니라 이미 그 상태가 마귀에게 삼켜져 있는 거예요. 이미 심령이 마귀한테 삼켜져 있는 거예요. 이미 나라가 마귀한테 삼켜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세요. 이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레위기에 기록한 것처럼, 신명기에 기록한 것처럼 온 세계로 흩어버릴 것이죠.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이제 아수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건 토기장에 있는 토기 그릇과 같은 거죠. 이스라엘은 토기장이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토기를 만들어서 그걸 공업화해갖고 이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파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토기장이가 토기를 언제 깨겠습니까? 쓸모없을 때, 그리고 마음에 안 들 때, 그때 깨트리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눈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사람 눈에 그런 거예요. 별로 쓸모없는 백성인 거예요. 별로 쓸모없는 민족인 거예요. 하나님 눈에 차지도 않지만 세상의 눈에도 차지 않는 그런 민족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 슬픈 거죠. 그들의 현 상태를 쓸모없는 백성, 쓸모없는 민족, 그리고 눈에도 차지 않는, 하나님 눈에도 차지 않지만 사람들 눈에도 차지 않는 그런 백성으로 세계 곳곳에 흩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이 말을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그들이 홀로 떨어져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가서 거기서 에브라임은 값주고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 몸을 팔았대요. 들나귀는요,
이 들판에 홀로 이렇게 움직이기를 좋아합니다. 모에 매여 있기를 참 싫어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성욕이 강한 들락이라서 이게 이제 금이 천만되면요, 이 들락이가 자기 정욕을 주체를 하지 못해요. 들락이가 그래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들락이처럼 아수르로 갔대요. 그래서 아수르로 가서 무슨 짓을 하느냐? 값 주고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사랑한 자들을 얻는 거예요. 보통 창녀가는 돈을 받고 자기 몸을 팔잖아요. 근데 이 에브라임은, 이 이스라엘은요, 오히려 돈을 주고 자기 몸을, 자기 부끄러운 건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몸을 판다고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되게 희한한 짓을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정욕이 불타오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그렇게 하듯이 아수르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나 여러 나라에 값을 주고 자기 몸을 파는 그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돼요? 돈 다 떨어지면 이제 누가 그들의 임금이 되고 누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냐? 아수르의 임금과 아수르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임금이 되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쇠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짐을 무겁게 쥐어주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토기장이의 토기처럼, 깨트릴 토기처럼 대한다고. 쓸모없게 보고 그리고 눈에도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 죽도록 일만 시키는 거죠. 너희는 그 수준이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험악한 일을 시킬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외국으로 끌고 가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울 것을, 다시 애굽 때처럼 돌아갈 것을, 그들을 하나님께 고난을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고요. 11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애초부터 북이스라엘이 제단을 만들었을 때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걱정 때문에 이 제단을 만들었거든요. 보통 제단을 왜 만들어요? 축복받으려고. 내가 용서받으려고, 그리고 축복받으려고 그 제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으려면 죄를 사야 되는데 오히려 이 제단은요, 죄를 짓게 만드는 제단인 거예요. 이게 되게 앞뒤가 안 맞는, 되게 아이러니한, 되게 모순적인 제단이 되는 거죠. 12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제단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베풀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만들어준 율법은요, 만가지로도, 여기서 말씀이 나오는 게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라는 것들은 이제 단순 완료형이라고 해갖고 하나님이 계속 이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반복하고 앞으로도 반복할 것은, 나는 그를 위해서 내 율법을 또 반포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또 해주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건데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그 제단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만든 제단은 가까이 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고. 이 이상한 것이라는 말이 아주 멀리 이방 사람의 것처럼 여기거나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여기거나 싫어하거나 혐오한다는 뜻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싫어하고 어쩔 때는 염증, 어쩔 때는 혐오스럽게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13절에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요, 이 예배는 오히려 죄를 더 생각나게 만든 제단인 거예요. 애초부터 자기 욕심 때문에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애초부터 돈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차지가 않는, 오히려 그들의 죄가 보이고 오히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그런 제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죄를 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벌이 뭐냐?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그들이 이제 아수르의 임금과 지도자들을 섬기면서 애굽에 있었을 때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그들에게 무거운 압제를 당했던 것처럼 이제는 아수르에서 다시 그 일을 당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그리고 자기들의 죄로 지어진 그 성읍 왕궁들을 하나님이 그것조차 다 불로 보내서 다 삼켜버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의 크기가 뭘로 나타나느냐? 딴 게 아니에요. 그들의 왕궁으로 나타나는 그 왕궁의 크기, 그 성읍의 크기, 그 성벽의 크기가 그들의 죄의 크기이고 죄의 무게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다 쓸어버리신대. 그 성과 그 왕궁과 그 성벽이 다 누구의 피땀으로 세워졌겠어요? 일반 백성들의 피땀으로 고열로 그거 싸그리 쓱쓱 모아서 만들어졌기에 그 왕궁과 성벽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역겹고 분노를 일으키는 왕궁과 성벽이 되기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그것도 무너뜨릴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하나님의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독수리처럼 침공하실 것인데 그들의 지었던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송아지도 없앨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이 확 낮춰버릴 것이고 또 그들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역겹게 쌓았던 왕궁과 성벽과 성읍도 무너뜨릴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것이 은혜가 돼요. 왜 그러냐? 그들은 우상을 버리지를 못해. 우상과 연합돼 갖고요. 어떻게 버릴지도 그런 생각도 의지죠. 그런 마음도 전혀 없어요. 그런 지식도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자기도 모르게 그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고 깨트려질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과 자기가 갖고 있는 성읍과 왕궁을 의지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그것도 의지하지 않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끔 그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그 무거운 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심으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이 하도록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빚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마치 뭐가 되고 성공하고 뭐 크게 되어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은혜가 될 수 있고 그것도 복이 될 수 있는데 이 은혜의 눈이 확 열리면요. 그냥 일상적인 삶에 해가 뜨고 지고 그냥 저 산과 바다가 있고 하늘이 있고 내가 사람과 만나고 얘기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찬 것인지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매를 대기도 하는 겁니다. 때리는 사람이 더 아픈 거예요. 때리는 하나님이 더 아프세요. 때로는 안 때리고 싶고 때로는 말만 해도 이 아이가 또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을까 주저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매를 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도 알게 모르게 자기가 알지 못했던 우상들이 제거되고 스스로가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고난, 내가 원치 않는 환경,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거나 무겁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고난의 작은 손길 하나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더 깊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런저런 고난, 내가 원치 않은 이 고난을 통해서도 내가 다듬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나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산산조각, 이 고난을 통해서 산산조각 내게 해주시고, 또 내가 알게 모르게 쌓아놓고 의지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히려 고난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삶에 오늘도 크고 작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롭게 되고 깨끗해지고 은혜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